부처님께 복받는 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번에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끝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그만 끝나고 말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아주 인도에 아주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 이제 호르몬이 살고 계시는데요. 아무리 일을 해도 뭐 돈도 안 벌리지 장가도 못 가지 정말 근근덕신 살아있는 것만이 유일한 저거였는데 이렇게 살봐야 뭐 인생을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누군가 그래요. 부처님한테 가면 부처님이 복 주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거라고. 그런 얘기 들으니까 이 사람이 그럼 내가 얼른 부처님을 찾아가서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복을 좀 받아가지고 와야 되겠다 생각 각오를 하고 어머니한테 이제 혼자 식사하실 참 가난하니까 겨우 드실 연명할 정도의 식사를 하시게 식량을 구해다가 드리고 그리고 길을 나섰어요. 길을 가다가 어느 날 길을 잊어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밤이었는데 큰 기와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문을 두드리니까 어떤 묘령의 여인이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정이 이러이러해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부처님한테 복을 구하러 갔는데 오늘 길을 잃었으니 잠 좀 재워달라고 그러더는 거야. 그래서 그 통사정을 얘기하니까 자기도 얼마 전에 남편이 사망을 한 청성과불에서 이간 남자를 들이긴 참 어려운데 뭐 사정이 딱하니까 사랑방에서 주무시고 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룻밤을 자고 갔어요. 근데 이제 출발하려고 그러니까 밥도 아주 근사하게 차려주고 노잣돈도 든든하게 주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청산가부가 저기 부처님을 만나 뵀거든. 제 과거가 어떻게 되는지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봐 주시고 오시오 하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야.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하고 이제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한참 길을 가고 있는데 세 명의 동자가 아주 멋지게 생긴 푸른 옷을 입은 동자 세 명이 같은 옷을 입은 동자 세 명이서 보배 구슬을 땅에다 묻고서 물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뭐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보배 구슬을 물을 계속 줘가지고 꽃이 피어야만 우리가 승천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이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아무리 물을 줘도 안 피는데 부처님을 찾아간다니까 부처님한테 좀 여쭤보고 와서 우리한테 좀 가르쳐 주시오. 그러는 거야. 그래, 알았다.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나서 이제 갔어요. 계속 가고 있는데 거의 천축국 가까이 갔는데 큰 강이 있는 거예요. 뭐 도저히 이거 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강이에요. 건널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시간은 자꾸 가지 건널 수는 없지. 그래서 주저앉아서 막 울었어요.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한참 울다 보니까 이무기 있잖아요. 용은 아니고 뱀도 아닌 그 이무기, 큰 이무기가 나타나더니 당신이 그렇게 강을 건너고 싶으냐? 그럼 내가 태워줄 테니까 대신 부처님한테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 용이 되어서 승천할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와서 가르쳐다오. 그럼 내가 건너주겠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저를 건너만 주시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이무기가 이 사람을 태워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무사히 강을 건너서 그렇게 기다리던 기원정사에 부처님이 계신 기원정사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삼배를 드리고 공손하게 부처님 저는 너무너무 박복하고 가난하고 어려워서 부처님한테 가서 복을 빌면 복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복을 받으러 왔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이 복이라는 거는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인과에 따른 것을 받는 것이지 내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찾아왔습니다. 복은 자기가 만들어야지 자기가 지어야지 그냥 공짜로 주거나 받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무리 때를 쓰고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큰일 났잖아요 이제. 그래서 딱 생각나는 게 이 세 사람들이
자기한테 부탁한 것이 이제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부처님께서 복을 주시지 못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러면 지혜를 좀 빌려 주십시오. 첫 번째,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큰 강을 건넜는데 그 이무기가 나타나서 저를 건너주면서 용이 되는 법을 물어봤는데요. 그 용이 되는 법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아주 간단하게 자비심을 가지고 좀 더 집중을 하고 뭐 다른 사람한테 복을 많이 쌓고 이렇게 하면 금방 승천할 것이다 하고 비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적고, 두 번째 이제 세 명의 동자가 그 보배구슬을 땅에다 묻고 꽃을 피우려는데 꽃이 피우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세 개를 한꺼번에 묻고 물을 주면 안 된다. 두 개만 줘야만 그것이 결국은 꽃을 피워서 그네들이 승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청성과부는 앞날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는데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러면 그 청성과부가 첫 번째 집에 찾아온 남자가 유숙하고 그 집에서 자고 간 남자하고 결혼을 하면 행복하게 평생 살 수 있다. 이런 답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절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 이묵이 있는 강에 딱 가니까 또 이묵이가 얼른 나타나더니 그래 부처님께서 뭐라 그랬냐 하더니 부처님한테 그 배운 그 비법을 다 전수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이묵이가 이제 구슬이 두 개가 있었는데 구슬 두 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승천을 못한다 해가지고 자기 용의 구슬을 이 젊은이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그 용은 좀 수련해가지고 이제 승천하도록 하고 이제 이무기가 건너주는 강을 건넜고, 그래서 구슬을 하나, 좋은 구슬을 하나 얻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자가 있는 곳으로 가니까 아주 엄청 반기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그래서 무슨 답을 얻어가지고 왔냐 그랬더니 아하하하 그거 간단합니다. 한꺼번에 세 개를 묻어가지고 하면 그건 절대로 꽃이 피울 수가 없고 두 개만 묻어서 물을 주면 금방 꽃이 필 겁니다. 했더니 진짜 두 개만 묻고서 이렇게 물을 주니까 정말로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승천하게 되니까 구슬이 하나 남잖아요. 그래서 그 아주 진귀한 그 구슬도 하나 가지고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나가지고 오다가 그 대골 같은 그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있는 그 청산과부한테 가서 말하기를 그 청산과부도 아주 자기 난군이 오는 것처럼 아주 굉장히 반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께서 제 앞날을 어떻게 보시던가요? 했더니 저기 첫 번째로 과부가 된 다음에 첫 번째로 와서 그 집에서 자고 간 사람하고 결혼하면 평생이 행복할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네가 얼굴이 붉어지는데 그게 바로 저기 젊은 분 당신이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여자랑 결혼을 하고 노모를 모셔와서 아주 그 부잣집이었으니까 그 부자에 있는 그 재산을 그대로 갖게 돼서 행복하고 또 불심도 깊어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돕고 해가지고 극락도 갔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재밌으셨나요? 감사합니다.